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그 지식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세속의 지식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기뻐하시는 지식이 있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사온데, 오늘은 지식의 은사가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보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갈수록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지식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릇된 지식, 잘못된 정보, 그것 때문에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갖는데 좋은 지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지식의 은사라고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니까, 또 수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은사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지식을 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좋은 지식,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지식이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지식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도 와서 말씀을 좀 듣고, 그래,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 와서 들어야 될 텐데, 어린아이들 와서 들어야 될 텐데, 어렸을 때 사모해서 그 은사 받으면 와, 위대한 인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인물이 되는데, 몰라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몰라서 구하지 못하고, 몰라서 사모하지 못하고,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광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초등학교, 중학교 이 성적표를 보면, 신학교 성적표를 보면 거의 낙제 수준입니다. 보통 낙제가 아니라 양 수준이미, 양, 수후미 양 수준, 최고 밑바닥 수준. 그런 인물이 어떻게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각 분야에서 거의 천재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런데도 한 치의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사 때문입니다. 은사 때문에요. 일반인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낙제 수준, 중학교 때도 낙제 수준, 고등학교 때도 낙제 수준, 신학교 다닐 때도 낙제 수준. 그랬던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매주마다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모이는지. 그 반대 세력은 얼마나 많고, 그를 해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당할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은사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사를 알려고 애를 쓰고, 은사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은사 받자. 아멘. 받으면 몰랐던 것을 알아가게 돼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몰랐었는데 알아가게 돼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왜? 은사로 보면 세상이 달라져. 몰랐던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말씀,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또 보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이 아람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분명히 아람 왕의 생활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아람에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한눈에 다 내려다 보듯이 그곳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기들을 친단 말이죠. 그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주 비밀리에 했는데, 그때 그 친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까지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합니다. 와, 그게 무슨 은사라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놀랍지 않습니까? 은사가 그런 거예요. 말씀과 관련된 지혜, 지식, 그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은사만이 아니라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고 능력 은사도 받고 지혜 은사도 받고 다양한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사를 소홀히 여겨요. 2달란트는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A라고 하는 사람보다 10배 일을 해야 됩니다. 11배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2배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4배 해야 돼요. 다 달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했더니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4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4배 일을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 보너스 1달란트. 11배를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두부를 자르듯이 똑같이 한다? 헌금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문득 어느 교회 생각이 납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 그 교회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제안하기를 헌금을 하되 똑같이 하자.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하자. 가난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다른 사람보다 100배, 50배 더 부자인데, 최고의 부자인데 똑같이 하자. 저는 거기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요즘에 도청 기술이 참 좋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도청 기술이 좋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처럼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 그 영혼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그럼 그 은사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구하자. 그런 은사도 우리가 받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가능하면 주의해야 될 것은 안 하려고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다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다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은사가 오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은사 나 싫어요. 왜? 사람들을 모르는 때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알면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내가 아니까 이야기해 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런 것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은사는 관리도 잘해야 된다.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를 잘하면 그 은사가 빛이 나는데, 지혜롭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잘 감당합니다. 은사가 자연스럽습니다. 필요할 때 딱딱 적용을 한다, 활용을 한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은사 때문에 시험 들고, 은사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장을 두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문둥병, 한센스병, 나병이 걸렸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에서 아람이 얼마나 때로는 승승장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등등해서 씻었어요. 병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엘리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미리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물질적인 욕심이 생겨서 엘리사는 1절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가서 마치 엘리사가 허락한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물품을 받죠. 그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엘리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닌 거죠.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 씁쓸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엘리사와 게하시와의 이 수준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게하시는 생각할 때 비밀리에 했으니까 엘리사가 모를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무슨 은사가 있다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 알아들어요.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게하시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른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알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나병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3절에서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때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드리게 됩니다. 이 사람도 드리고 저 사람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와, 아무개가 헌금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됐다. 선교할 수가 있게 됐다. 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다. 뭐 등등 예를 든다면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드리자 해가지고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서 다 드리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팔 때는 드리고 싶어서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부가 생각을 했겠죠. 야, 우리가 그냥 절반만 드리고 다 드렸다라 그러자. 그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됐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속였단 말이죠. 거기 죽게 됐어요. 삽비라도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와, 사도들의 권위가 저렇게 엄청납니다.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서 우리도 능력자로 살아가자.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자. 다양한 은사를 주시되 그 은사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정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자. 그런 마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거니르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가 영적인 도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세상은요, 어느 때는 도시가 활성화되다가 또 어느 때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나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의 발자취가 있는 곳은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도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베드로.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겠죠. 사업가입니다.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더니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른 배를 불러서 가득 채웠는데도 두 배가 가라앉으리 만큼 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물을 던졌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항구들을 모아 놓으신 것 같은. 근데 주님은 아셨단 말이죠. 거기에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길래?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것도 뛰어넘는데 그냥 보통 뛰어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기에서 무릎 꿇는 거죠. 와, 은사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서 은사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저는 은사에 대해서 목회 초창기 때부터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르칠 때는 은사는 마치 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꽃이 펴야 아름답잖아요. 은사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꽃만 피면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화려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화려한데. 대단하지 않아요? 안준뱅이 일어나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사를 사모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세요. 왜? 주면 큰일 나니까. 은사는 어떤 사람이 감당하느냐 하면 그 은사를 감당하는 것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처음에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은사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남들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죠. 그건. 신앙의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칼을 주는데 수술을 하는데 써야 되는데 아무나 막 휘둘린단 말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은사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항상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허용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허용하고 어느 때는 허용치 않아요. 허용치 않을 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활용하지 않을 때 해도 마치 자기에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은사로 주시지 않은 것을 다른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마치 그 은사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그것을 귀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를 주셨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구슬치기나 하는 수준으로 가지고 논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돼지에게 진주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하면 그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은사를 경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은사 얘기가 나오질 않죠. 목회자라 할지라도 은사 얘기 안 해. 왜?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진가를 모르니까. 한국교회 강단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너무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 오늘은 특별히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기로 여러분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1시간 하겠다, 2시간 하겠다, 3시간 하겠다. 저는 3시간 어제 뭐 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10시 반에 딱 생각이 나서 아차 하고 했는데 내려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누워서 기도했어요. 누워서 12시 좀 넘어서까지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목회자에게 필요한가요? 목회자.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가? 상담 쪽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해요. 왜?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도 배워야 돼요. 상담에 대한 지식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우리가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제가 그런 유장로님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한 2달 정도 이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사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들어가. 그거 듣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은사 사역을 가르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 왜?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야지. 이거 중간 찔끔찔끔 해가지고 제대로 못하면요, 그거 덕스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은사 조금 주면요, 그 사람들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은사만을 이야기할 때 그 은사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매가 필요하다. 그 열매 중에 뭐예요?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은사를 가졌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사를 제대로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상담이라면 상담, 기독교 상담이죠. 영적인 그런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균형을, 그래도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도 필요하고 구역장, 인도자들,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필요하지만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을 알게 되고 상대방의 문제가 지금 뭔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상대방이 상담을 한다 할지라도 이야기를 다 꺼내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면 일을 능률적으로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지만은 상대방의 이야기할 때는 서서히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서서히 이야기해야 좋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한 번에 막 쏟아부어주면 상대방이 깜짝 놀래요.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막 처음부터 폭탄을 터뜨리면 말이죠, 상대방이 이게 뭐야? 도망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은사는 다 중요한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잘못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기본이 뭐냐면,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은사고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내일은 또 다른 은사를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가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20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김주일 장로님, 김혜경 장로님, 이 땅에 어머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유시경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영적인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명자를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주께 연락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되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잘 감당할 때 2달란트가 4달란트, 5달란트가 11달란트가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붙듯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리듯 일어나는 역사와 함께 은사들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능력 없는 삶을 살지 않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 직분자들이 능력 있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